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이웃의 개념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지리적 거리의 원근에 상관없이 이웃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이웃은 서로를 해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었고요. 또 서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 전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고기 바베큐 파티를 마음껏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서 오랜 시간 노예 신분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는 양고기를 먹기 위해서 잡을 양이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잡을 양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 한 마리가 없어서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된다면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온전해야 합니다. 누구도 이 구원에서 제외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4절 말씀을 봅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양을 잡을 수 있을 정도의 풍요로운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는 식구가 적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를 잡아도 이 한 마리의 절반 이상이 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가정은 이웃을 초청해서 이웃과 더불어 고기를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웃은 누구이겠습니까? 양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양이 없어서 그 피를 문설주와 또 임방에 바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자기의 양을 나눠주는 섬김의 삶을 살라고 가르쳐 줍니다. 가난한 자들도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구원받기 위해 양을 나누기 위한 누군가의 섬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웃을 향한 섬김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와 같은 공동체 안에서의 이웃, 그 이웃을 향하여 섬기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만 머물고 있던
이웃 섬김의 의미를 확장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의 원수처럼 여겨지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유대인의 이웃이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10장 25절에 나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 율법 교사는 노미코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서기관 중에서도 특출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 가장 앞서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동급생들 중에서 아주 최고를 말할 때에 이 노미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람들에게 최고의 실력가로 인정받고 있는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기 위해 질문합니다. 25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영생은 부활 이후에 얻을 수 있는 복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영생이란 말은 현세에서 누리는 복된 상태하고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다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특출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구약에서 찾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율법 교사는 어떻게 답변합니까? 율법의 전문가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문장으로 요약해서 대답을 합니다. 그의 답변은 십계명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었고요, 구약의 모든 계명을 담고 있는 정리된 답변이었습니다. 율법 교사는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음을, 그 계명을 실천하고 있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율법 교사는 늘 자기 의에 만족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행하는 삶은 모든 것이 선한 것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정직한 자기 성찰을 통한 삶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에는 자신의 삶,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가 들어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러한 질문을 했노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에게 있어서 이웃은 매우 좁은 범위였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경건한 사람만 자신의 이웃이었습니다. 세리와 같이 유대인이지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방인은 더더욱 이웃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바로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자신에 대한 삶, 그 삶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이 옳게 살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제가 이 이웃을 위해서 지금껏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라고 자랑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웃의 범위는 율법교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 비유를 통해서 그것이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유는 이러합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중에 한 1km 정도 구간이 꼬불꼬불하고 언덕진 길이라고 합니다. 그 길에는 동굴들이 군데군데 있었고요. 강도들이 그곳에 숨어 있었고 강도짓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적절한 배경으로 이곳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어떤 사람은 유대인의 땅에서 유대인 강도를 만난, 그래서 거의 죽을 뻔한 일을 겪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유대인이 쓰러져 있는 곳에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여 그 일을 돕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순서대로 지나갑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옷이 벗겨진 채로 거의 죽은 상태로 길가에 버려진 사람을 보고 피해 갑니다. 아마도 이들은 여리고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의식, 즉 임무를 마쳤기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기에 피가 묻어있는 사람을 도와도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핑계를 대면서 이 불쌍한 사람을, 이웃을 돕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제사장이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 나를 도와주겠지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흘끗 쳐다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이번에는 레위인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 또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 나를 도와주겠지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또한 한번 쳐다보고 놀라면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방인으로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납니다. 강도 만난 유대인은 생각해 봅니다. 아, 저 사람은 나 같은 유대인과는 원수와 같은 관계일 텐데 설마 나를 도와주겠어?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줍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줍니까? 먼저 사마리아 사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합니까? 우리 33절 말씀을 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라고 기록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어려운 순간에 놓여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가져올 수 있는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의 시선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31절 말씀을 봅니다. 한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합니다. 또 32절 말씀을 봅니다. 한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또한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시선은 이 아픔을 당한 이웃을 외면합니다.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이웃의 아픔을 보는 것 대신에 자신의 안위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33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향하여 그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의 어원은 창자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창자에 사람의 감정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내부의 창자에서부터 이 동정심, 즉 마음속 깊은 곳에 아픔이 흘러나오면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긴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애절한 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마리아 사람의 발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34절 말씀을 봅니다. 가까이 갔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한 이웃에게 다가서는 행동하는 발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웃에게로 가까이 다가가는 발의 행동을 옮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이웃이 있는 곳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비겁한 마음에 피하여 지나갔지만 그들의 발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외면했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는 순간입니다. 괜히 유대인을 돕다가 오해를 받아서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당한 그 이웃을 보살피기 위해서 그가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또한 사마리아 사람의 손은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10장 34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매. 그에게는 어려운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손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를 살핀 후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 상처를 싸매줍니다. 상처 부위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는 것은 그 당시의 응급처치법이었습니다. 올리브 기름은 통증을 완화시키기도 하고요, 상처가 덧나는 것을 막기도 합니다. 또한 포도주는 살균 역할을 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응급처치를 통해서 자신의 손이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는 섬기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희생을 합니까? 우리 34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자기 짐승에 태웁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돌보아 줍니다. 그는 어려운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드리는 희생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는 자기 짐승을 사용합니다. 주막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2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3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내가 갚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위해 비용이 초과되면 내가 갚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한 책임을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는 이웃의 아픔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웃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이 아파하는 곳으로 달려가는 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아픔을 섬기는 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드리는,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해 그러한 섬김이 있었기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의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비유를 끝내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은 조금 전에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한 질문이었습니다. 29절에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조금 전에 질문한 이웃의 의도와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이웃의 의도가 다른 것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에서 이웃의 의미는 명사형입니다. 즉 그에게 이웃은 의무입니다. 그에게 이웃은 의무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냥 내가 이 사람에게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의무의 대상이 이 율법교사에게는 이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웃의 의무는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입니다. 그 이웃에게 행해야 할 의무만이 아니라 그 의무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섬김의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결론을 맺으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7절 말씀을 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명사에 머물지 말고 동사로 가서 행함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섬김의 행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 이웃을 향한 섬김의 삶을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904년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개신교가 광주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최흥종이라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이 최흥종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선한 영향을 끼친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광주 선교가 시작된 지 5년 정도가 흘렀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의료 선교사로 활동하던 오웬 선교사가 순회 기간 동안에 폐렴에 걸립니다. 지방 순회 중에 병에 걸린 터라 이 서양인 의사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선교 여행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오웬을 광주까지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목포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 포사이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목포에서 오는 길에 포사이스 선교사를 이 영산강 나루터로 나가서 마중을 나갔다가 그분을 모시고 돌아와야 할 의무가 이 최흥준이라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최흥종을 나루터에서 만난 포사이스는 광주로 함께 오는 길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길가에 버려진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중증 한센병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포사이스는 이 여인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은 동료 선교사를 구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광주로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버려진 이 여인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이웃의 아픔을 보는 눈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한센인들은 성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거지로 돌아다니며 구걸을 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돌을 던지면서 한센병 사람들을 쫓아내는 시절이었습니다. 또한 이 여인이 버림을 받은 때는 한겨울이었다고 합니다. 한겨울에 이 여인을 이대로 버려두면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포사이스는 여인에 대한 긍휼함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여인의 아픔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포사이스는 이 여인을 맨손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녀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타고 왔던 말에 이 여인을 태웁니다. 그리고 자신은 광주까지 걸어갑니다. 그에게는 이웃의 아픔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발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광주에 도착해서는 병원으로 쓰던 초가의 방에 이 여인을 눕힙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전염되면 어떻게 하냐면서 그곳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이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포사이스는 여인을 위해서 비어있던 가마터를 고칩니다. 그곳을 개조해서 침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 여인을 눕히고 정성껏 치료합니다. 그에게는 이웃을 섬기는 손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외면했던 여인을 극진히 대한 포사이스의 태도에 대해서 이 최응종이라는 그리스도인이 충격을 받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인을 옮기는 중에 몸을 움직이기 힘들었던 여인이 자신의 지팡이를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그걸 주우려고 하던 여인을 안고 있던 포사이스가 최응종에게 지팡이 좀 주워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최응종은 주저하며 결국 그 지팡이를 줍지 못합니다. 혹 내가 지팡이를 건드렸다가 내가 이 병이 전염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포사이스는 말에 태우던 순간부터 광주 병원에 데려와 누이던 그때에도, 그리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옮기던 그 순간에도 몸에서 냄새가 나고 손과 발이 썩어 문드러지고 진물이 흐르는 그 여인을 만지는 일에는 혼자만 감당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쓰던 지팡이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포사이스에게는 그녀 이웃의 아픔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드리는 희생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포사이스 선교사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외면하고, 그리고 버리고, 그리고 저주하고, 그리고 병들고 힘없는 그 여인이 포사이스 선교사에게는 이웃이었습니다. 그는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이웃의 아픔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긍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아픔으로 달려가는 발이 있었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섬기는 손이 있었습니다. 이웃의 아픔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희생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웃을 향한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짧은 이야기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한 부족의 아이들에게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근처 나무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매달아 놓고 먼저 도착한 사람이 이 음식을 전부 차지할 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게임을 설명한 이후에 시작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상합니다. 누구 하나 달려나가지를 않습니다. 모두 손을 잡고 함께 가서 함께 그 음식을 나눠 먹고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인류학자가 이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한 명이 먼저 가면 이 음식을 전부 차지할 수 있을 텐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하나같이 답변하기를 우분투라고 외칩니다. 우분투라는 말은 아프리카 반투족의 언어로서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말한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아이들이 모두 슬퍼하는데 어떻게 나 혼자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미에서 우분투라고 외친 것입니다. 바로 이 짧은 이야기에 우리들의 이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의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웃은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분투, 즉 이웃이 먼저입니다. 이웃이 있어야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불행하면 그 불행이 언젠가는 나에게 옵니다. 이웃이 행복하면 언젠가는 그 행복이 나에게도 오기 마련입니다. 우리에게 이웃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 우분투, 이웃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라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이웃이 먼저 우선이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 섬김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이웃의 아픔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이웃의 아픔이 있을 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 이웃이 아파하면 달려갈 수 있는 발이 있고요. 그 이웃을 섬기는 손이 있고요. 그 이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희생의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섬김,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나의 이웃 누군가가 아픔의 자리에 있다면 그 이웃을 바라보고 그 이웃에게 마음을 나누고 때로는 달려가는 발과 손으로 섬기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웃을 향한 진정한 섬김이 넘쳐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아픔을 바라보는 시선,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마음, 이웃의 아픔으로 달려가는 발, 이웃의 아픔을 돕는 손, 이웃의 아픔을 위한 희생이 있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